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세상을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됐지, 그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내가 굳이 지금 그걸 알아서 뭐하냐.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면 끝이지. 뭘 그게 설교할 것이 있어서 맨날 그거를.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해마다 창세기 1장은 다 읽잖아요, 맨날. 1장, 2장, 3장, 4장까지 읽었으니까 항상 해마다. 그러니까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창세기를 40분 읽었어요, 1장은. 그런데 그거를 읽은 걸 뭐 또 새삼스럽게 설교를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끝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물 만들고 둘째 날 물 만들고, 그 성경 퀴즈 알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처럼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원리는 같다.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인생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처럼 이끌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째 날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그것보다 한 날 더 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 날을 주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처럼 끌고 가시는데, 첫 번째 창세기는요, 첫날 만든 것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공허 흔든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빛은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심령과 인생들은 가만히 보면 공허 흔든 흑암이에요. 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을 세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공허, 혼돈, 흑암, 이 세 가지를 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어느 날 공허할 때가 오잖아요. 마음이 텅 빈 것처럼 오죠. 아무리 뭔가 기쁘고 하더라도 어느 날 흑암이 나를 삼킬 때 딱 와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항상 옵니다. 그리고 인생이 또 혼돈할 때가 와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내가 여기서 말이야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때려치워야 될지 계속해 나가야 될지, 사람이요 이 직장을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돈할 때가 온다니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그 세 가지입니다. 공허, 혼돈, 흑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공허, 혼돈, 흑암한 세상에다가 빛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공허, 혼돈, 흑암한데, 그때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딱 오면 인생의 소망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딱 생각이 나고, 내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요 딱 마음이 내 속에 딱 오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공허, 혼돈, 흑암이 딱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 대신 예수가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없어서 찾아오신 공허, 혼돈, 흑암은 다 예수가 오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궁창을 나눕니다. 궁창을 분립니다. 빛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이 무너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오면 내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가 딱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야, 내가 물질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는 물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구나. 내가 내 가정, 내 인생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 이웃도 중요하구나. 이걸 둘째 날이 딱 오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분리 딱 시켜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기쁘고 반갑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면 로마서 6장이 딱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는 식. 여기 분리인데, 이것은 분리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깨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갈등이 생겨. 야,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그게 둘째 날이에요. 하늘과 바다가 갈라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 이장이 찢어지듯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것이 갈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지지 않으면 천국의 지성소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아요. 이곳에서 내가 분리가 되면, 내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늘의 지성소가, 성소회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보이듯이 하늘의 지성소가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것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 그렇게 찢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랍니다. 땅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바다 속에 잠겨있던 이 묻이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과 내 것이 갈라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려고 나를 만들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그놈하고 결혼하게 하셨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이것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요, 내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드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되리라.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그러면 그 꿈이 빨리 드러나요.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여생을 무엇을 하다가 내가 끝낼 것인가, 이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땅 위에다가 감옥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시듯이, 우리의 그 드러난 그 꿈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매 맺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이것 조금 하다가 집어치우고 안 돼가지고 집어치우고, 저것 조금 하다가 안 돼서 집어치우고, 저것 조금 하다가 안 돼서,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 천한 일이든 높은 일이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면 돼요. 드러낼 수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천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기, 그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막 좋은 일이 생겨요. 그곳에.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막 다 짜증나고 그냥 실망되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당신 속에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일하게 하셨는데 뭐, 내가 하나님이 내 일하게 하셨는데 뭐, 내가 뭘 가질까 뭐. 내가요 그 동문시장에서 그 국화빵 그 처음에 우리 처음에요 그거 붕어빵 할 때 진짜 잘 됐어요. 장사요. 지금 국화빵은 뭐 상대도 안 될 만큼 잘 됐어요. 그 한금이 이빵 할 때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요 9개 구있잖아요. 9개. 보통 10개인가 9개잖아요. 이게 붕어빵 만드는 그 붕어빵 넣을 수 있는 게. 해보니까요 10개 이거는요 해보니까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는가 하면요, 1시간 내에 굽을 수 있는 게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걸 뭐 1시간에 내 마음대로 막 2분 있다 끄집어내면 되는데, 이게요 1시간 내에 굽을 수 있는 양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1시간 기껏 해도 13,000원 14,000원 못 넘어요. 못 넘어. 내가 그래서 하면서 처음에 그거 하면서요 우리 아들 딸 보고 우리 영인이 보고, 야 너 이거 말이야 잉어빵, 그때 한금 잉어빵 잘 됐습니다. 막 팥도 굉장히 맛있고요, 막 바삭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막 그 동문시장 사람들도 사 먹었어요. 그래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아들 그래서 보고 하네. 야 너 그거 가서 토요일날 시험도 다 보고 했으니까 장사를 할까. 처음에요 아이고 쪽팔리게 거기서 어떻게 안 하는 거야. 야 버는 건 너가 다 가져. 버는 건 너가 다 가져 그냥. 그러니까 얘가
어느 날 한번 해볼까 하더니만 3시간 했는데 3시간에 한 5, 6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 당시에 3시간 어디 가서 6만 원을 벌어요 지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요 하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빠가 돈 버는 걸 보니까 이 딸도 이게 마음이 해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딸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개짜리를 우리는 18개짜리로 바꿨잖아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굽는 시간 줄 서서 기다리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요,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재료를 안 팔아요. 거기서요. 팔면 우리가 계속 어차피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적게 팔려도 그냥 하면 되는데 세상에요, 팥도 안 팔죠. 그 다음에 밀가루도 안 팔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가지고 했던 것이 우리가 그 다음에 국화빵을 내면, 이건 우리가 재료를 만드니까 이거는 사실살적 그냥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전도지 주고 전도할 수 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국화빵으로 바꿨는데요. 야, 그 붕어빵을 내가 그거 하면서요, 내가 오랜 세월 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했습니다. 그지? 한 6개월 이상 붕어빵 할 때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요, 붕어빵을 내가 하면서요, 하면 자 영복 입고 이제 가서 있으면요, 이런 데서 붕어빵 팔 사람이 아닌데요, 막 이러고. 그러면 양복 입고 있으니까 무슨 양복 입고 붕어를 봐. 양복 입고 붕어빵을 봐도. 그러니까 막 그 앞에 있는 그 삼촌들하고 막 다 막 이렇게 친해지고, 또 옆에 또 기독교인들도 많고 하니까 친해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요, 상가 옆에 그 회장, 그 도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또 가더니만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이 이름이 나서요.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요, 그 다음에 그 야시장 만든다고, 거기 야시장 만든다고 하는데 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부평에 있는 깡통시장 가서 그걸 한번 견학을 해서 배워와가지고 이곳에서 그 야시장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갔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박 2일 동안 내가요, 도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부평 깡통시장을 견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만 거기에 있는 상가 삼촌들이요, 빵을 조금만 안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안 넣어줘가지고 야시장의 지순을 옮긴 거예요. 옮기는 바람에 지금 그곳은 대박치고 있고 이곳은 지금 쪽밭하고 있고 그래요. 이곳은 그쪽 대박쳤는데 거기가 처음에 주변에 하려고 한 거거든요. 우리 그 포장마차에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요, 그 아줌마들이 30cm만 넣어주면 되거든. 이게 가판대가 바깥으로, 자기 집에 이게 있으면 이게서 가판대가 이만큼 나가 있거든. 그 가판대를 30cm만 넣어달라. 그러면 저녁에 여기다가 우리가 야시장을 이렇게 해서 쭉 만들겠다. 그걸 반대해가지고 했으면 거기가 살았을 텐데, 그 바람에 그 야시장이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상가는 죽고 그쪽에. 내가 그때요, 그 야시장 만들 때 내가 부평까지 1박 2일 동안 돈 호텔비부터 시작해서 밥값까지 다 대준 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가 붕어빵을 팔아도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다음부터요, 그 선교사님들 오면은 그거 이제 그 어리 그거 하는데 가서 한 먹으러 가시다 해서 가잖아요. 가면요, 그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집사님들 있잖아. 가면은 내보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호떡 주지요. 그럼 이제 오뎅 주지요.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 다 아는 척하고 인사하지요. 막 두 군데서 막 주지. 이러니까요, 목사님 국회의원 나가세요. 국회의원. 나는 시장 가서 이렇게 유명 인사는 처음 봤대. 근데 거기 지금 장사하는 데는 딱 네 군데. 네 군데가 완전 잘 돼. 완전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야시장이 했으면, 야시장을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게. 그쪽이니. 다른 가게도 잘. 맞습니다. 그게 잘 돼요.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조금 안 돼요, 지금. 옛날에 더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때 그 잉어빵 팔러 갈 때 진짜 잘 됐는데, 야시장이 저주변으로 옮기는 바람에 사람들이요, 발걸음이 저주변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주변으로 와서 가면 괜찮거든요. 다 이주변이 안 오고 다 저주변으로 가버리니까 지금은 이주변이 조금 죽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죽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붕어빵을 내가 1년을 팔면서도 내가 그곳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 다 알고 잠새가지고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아빠 이번에도 내가 할까 나 안 바빠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해도 되는데 지가 하겠대. 자기 시간 있다고, 괜찮다고, 아빠 내가 도와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계속 방학동안 하고 이랬잖아요. 아이고 참. 드러나라. 따라서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드러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러나게.
오늘 네 번째는 뭐냐? 해와 달과 별로 광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처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 높은데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이제는 드러날 정도가 아니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의 별처럼 내 하는 일 속에 강명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 속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뭐 붕어빵을 파는 일이냐 뭐 어떤 뭐 사무직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일 속에 숙명여대인가 거기는요 붕어빵 파는 사람이요 1년에 연 매출이 1억이 넘더구만요. 야, 그래서 자기는요 방학 때만 되면 학생들이 없잖아요. 방학 때는 쉰대. 쉬어가지고 기술 연마로 간대. 기술 연마. 그래 그곳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붕어빵 장사가 그 학교를 졸업한 여자와 결혼한 거 아시죠? 야, 세상에 출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 속에서 이제는 빛을 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이것은요 직분입니다. 직분. 네? 천직입니다. 천직.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교회 집사로 있든지 근사로 있든지 성도로 있든지 간에 유리하는 별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별이 아니고 지금은 떠돌아다니는 별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고 그곳에서 너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빛처럼. 그런데 옛날에 보면요 그렇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처럼 비추던 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사업가들이요 어느 날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이나 보면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네가 교만하여 하늘에서 어찌 그리 찍혔는가. 옛날에는 하늘의 별이었는데 지금은 찍혀서 곤두박질 쳐서 저 땅속 깊은 어두운 곳에 너가 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 너가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유리하는 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 살면서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난 별이 되세요. 그것이요 큰 별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이 작은 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별이 되려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사단처럼 내리 찍히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비록 적은 별이라 할지라도 반짝반짝 빛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착한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별들이 돼야지요. 너무 큰 별만 되려고 하다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별만 되려고 하다가 내리찍히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교만해져서 내리찍히는 그런 별들이 되지 말자고. 우리는 우리 있는 그 현실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난 별이 되세요. 찬양이 비록 그가도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서 빛난 별이 되니까 CD를 만들잖아. 그런 별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 찍히지 마세요. 방황하지도 말고 유리한 별도 되지 말고 반짝반짝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들 합시다. 반짝반짝 합시다. 우리 찬송 함께 해봅시다.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한번 합시다.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불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자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꿀 때에 자기를 향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해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해석을 해요. 그 달은 뭐냐? 엄마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11별은 뭐냐?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맞죠? 해와 같이 빛나는 자기 아버지와 달과 같이 빛나는 자기 엄마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요셉은 국무 대신이 되었고 그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2장 3장에 가면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7교회와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별은 뭐라고 하냐? 목회자들이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십시오. 별이 사람이잖아요.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을 해와 달과 별처럼 주님께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늘 7교회의 사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곳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개 교회의 사자 빼고는 그렇게 신통하지 못한 사자였어요. 그리고 2개 교회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책망만 하시는 사자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별이 되어야 된다. 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나는 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장로가 되었어, 내가 목사님이 되었어, 내가 총회장이 되었어, 내가 근사님이 되었어, 이거를 우리는 자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목사로서 빛난 별이냐는 거예요. 네가 장로님으로서 빛난 별이냐는 거예요. 근사님, 집사님, 안수지사님으로서 네가 빛난 별이냐, 주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리하는 별도 되지 말고 내리 지키는 별도 되지 말고 끝까지 적은 별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별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짝반짝한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그곳에서 내가 빛나는 별이 되지 않으면 별인 것 자체 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인 거. 희미해지는 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빛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늘에 떠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제 뭐 제가 우리 이번에도 그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랬어요. 뒤에 60대들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들, 나는 나이는 50대더라도 건강은 60대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약해져. 그건 뭐 처세히 약해지지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60대 건강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약해져요. 하나가 약해지니까 이것저것 줄줄이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나이는 50대라도 내가 건강은 60대니까 내가 건강 강의하는 걸 잘 들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뭐 65세에 은퇴할까 70세에 은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요즘 젊잖아요. 젊으니까 뭘 할 것이냐. 내가 뭐 그때 저 주영신학교 선교사님은 자기 중국 가거든 그게 따라다니려고. 그래서 중국 그 자기네들 제자가 한 몇백 명이 된대요. 왜냐면 신학교 졸업한 애들이 다 목회하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다니도 한 1년에 10군데만 가도 1년이 지난대. 그러면 한 10년 따라다니면 다 돌아다니면 한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 내가 가서 그 몸이 약해져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따라다니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일평생 뭐를 했느냐,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던 게 운전 아닙니까? 운전. 내가 그래서 운전은 잘해요. 그 경찰서 가니까요, 그 운전 그거 경력 그거 증명서를 띄는데 그거 한 번도 딱지란다. 그거 벌점 먹은 일이 없고 한 번도 사고 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 경찰관이 보고 와,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92년도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대요, 자기는. 그래서 아우 대단하시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딱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운전은 잘하잖아요. 우리 딸이 내보고 가는데요, 차 타고 가니까 내가 딱 오니까 저 차가 뒤에서 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측으로 딱 빠졌더니만 야, 우리 아빠 운전은 잘해 이러더라고. 그 기분 나쁜 소리인지 기분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운전은 잘해 그러니까. 운전도 잘해 이러면 되는데 운전은 잘해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빠야 될지 기분을 좋아해야 될지. 예? 운전은 잘한다는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운전만 잘해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래 어쨌든 내가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은퇴하고 나면 뭘 할 거냐. 65세 은퇴를 좀 빨리 하든지 아니면 부목 세워가지고 그 설교하게 하고 나는 뭐 그 2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운전을 잘하니까 이 제주도가요, 큰 차 45인승이 하나 있으면 해수욕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수욕장 가가지고 거기다가 프랜카드를 붙이고 45인승에다 안에 시설을 좀 좋게 해가지고 그 낡은 차지만 시설만 좋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움직이는 교회. 드라이브인 처치.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마이크 딱 대놓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요, 우리 다 예배 드리고 가셔서 해수욕 합시다 이렇게
해수욕장마다 돌면서 시간별로 돌면서 아침 11시부터 낮 12시부터 2시부터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마다 돌면서 예배 안 드린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정하는, 그래서 경력을 딱 적어야지. 경력을 부흥사협회 막 어쩌고, 그 다음 뭐 제주 극동방송국 뭐 방송 이렇게, 안 그러면 이단인 줄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그거를 띄워가지고 내가 65세나 되면은 그거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차 타시면 편안하니까 따라오세요 그냥. 안내해야 돼. 맞아. 전달하는 사람 필요해. 나가서 전달하는 사람들 필요해. 그때 교회만 지키고 앉아있지 말고 그거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문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떻게 뭐 별이냐 해냐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빛난 별이냐 적은 별이라도 빛난 별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비치게 하여. 할렐루야. 그런 빛난 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성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할까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며 사는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